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과 또 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은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처럼 바람 혹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요나서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끝부분에 33절에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목적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이 배경이 지금 먼저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시간은 저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배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갈릴리 호수는 육풍이 불기 때문에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배가 남동쪽에서 진행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배가 이제 그 바람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그러자 25절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밤에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겠고,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혼자 남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이미 배를 운행 중이기 때문에 새벽에 배를 구하기가 어렵고 배를 구한다 해도 그것을 노저울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현재 시간이 밤 시간이기 때문에 맞바람 즉 바람을 거슬러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처럼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가셨고 또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물이나 바다나 강이나 이런 물의 세력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바다의 세력을 지배하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이 바다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의 이야기로 보면 세상의 혼돈의 세력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드러내고,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26절에서 그 제자들이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특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반대되는 적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베드로가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 말고 나를 물 위를 걸어가게 해보십시오 라고 주님을 시험합니다. 사실은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받으셨던 그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빠져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라 그 말에 순종할 때 그는 바다 위를 걸어요. 그러나 주변의 바람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지만, 그러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는 것은 올리고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을 만한 것은 믿고 믿지 못할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경험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말씀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바람 불고 하니까 결국 무서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심하였고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말씀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만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특별히 뱃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 바다를 지배하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더욱 바람 부는 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마치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서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되면,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을 만한 것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한없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성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강과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